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질문에 바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 밥상 앞에서. 그리고 어느 분은 기도 부탁하면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 못해요. 기도 빼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못한다. 그분들은 아주 긴장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 아들 상희가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럽기가 한이 없으시고 그 이름이 이자 준자 행자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2학기 등록금이 나왔나이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우습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요청인지 몰라요. 아마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아버지 2학기 등록금 나왔어요. 장학금은 못 탔네요. 헤헤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냐? 내가 다음 달까지 돈 보내줄게.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간결하고 간단하고 아주 핵심적이다. 아주 나이가 어려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목사님 아들이 경찬이잖아요. 이제 아주 아기가 경찬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아버지에게 자녀를 셋이나 거느린 훌륭한 아버지시오. 비록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적을지라도 과자 하나 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경찬이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찬이는 유목사님은 그래 가자 그러든지 안 된다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감이 적습니다. 친밀감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어요.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한 번쯤 하나님이 내 소리 못 들으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우주 끝에 있는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으면 기도 잘 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저 옆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할 때 좀 힘들어요. 사람에게. 기도가 이렇게 간단해야 되는데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옆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려다 보니까 수식어를 잘 만들지 못하면 기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를 43분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잘 아는 것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딱 나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어
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포로 시대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요한계시록 가서 주여 아멘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성도가 3분의 1이 가버렸어요, 집을. 그러니까 교회는 3분의 1을 집을 가버렸고 3분의 1은 잠자고 있더래요. 안수사님 너무나 미안해서 목사님한테 언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 기도는 친밀감 있는 대화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입니다. 어린아이가 간단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말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 하면 기도가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기도 못한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한다 이 말은 신앙생활이 엉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는 당신 요즘 기도해?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 기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예, 그리고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웃기만, 입 딱 다물고 웃잖아요. 그분에게는 한마디 해주세요.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엉터리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엉터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 분향할 제단, 이 제단을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 그리고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설교하는 것을 계속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서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함께 거하는 백성이 되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야 돼요.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성막, 신혼살림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는데 그냥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제단 앞에서 회개하고 만나는 장소로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자. 엉터리입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지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어요. 왜 언약궤를 거기 두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야 만나죠. 그리고 휘장으로 안방을 다 가른 다음에 이쪽 보니까 저쪽 주방 쪽에 뭘 두었어요? 진설하는 떡상을 두었어요. 거기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뭘 두었어요? 등대, 등잔대를 두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불을 밝히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아주 단단한 겁니다. 울퉁불퉁하지만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메고 다녀야 되니까 나무가 단단하게 해서요. 뭐 적당한 나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고 다녀야 되니까 단단한 나무로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등잔대만 살구나무로 만들었어요. 지난주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연구해왔는지 몰라요? 왜 살구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죠? 또 말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 연구해 오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매화꽃이 제일 빨리 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살구꽃이
빨리 피어요. 살구꽃은 항상 그래도 생각 안 나는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나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상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등잔 때는 살구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봅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느냐? 2절. 자, 시작. 자,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억하십니다. 45cm요. 그러니까 45cm, 45cm. 분향단이 이만하고 높이는 2규빗이니까 90cm.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무릎 꿇고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서서 하라고 높이 사람한테 딱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십니다. 분향단은 요만한 거예요. 이 강대상보다 훨씬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요즘 분향단은 막 의리어리게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적게. 그리고 거기에서 향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향을 피운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날 향을 피운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디 가서 저기 국립묘지 가서 이렇게 향 올려놓고 거기서 묵념하잖아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향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도의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거기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게 하나님이 안 보일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단절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도 뿔을 만들어서 뿔이 이어지게 했어요. 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슴이 이렇게 뿔을 쫙 가지고 있잖아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뿔은 영광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응답해준다. 이게 뿔이에요. 아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버려둔다 그래요. 성경에 내버려두사 그런 말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어요. 7절. 자, 시작. 아침마다 기도해라. 매일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랬어요. 향기로운 향이 기도예요.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향기로운 기도예요. 아침마다 외국 더 타임즈지나 외국 신문들이 한국 사회를 평가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평가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는데 기도하는 한국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한국교회를 보면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심지어 금식기도원 뭉쳐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외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기도로 호흡하고 있구나. 한국교회는 뜨거운 교회구나. 불받는 교회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한국 왔어요. 한국 와서 그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철야기도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한국교회. 그리고 이거 더 타임즈 기사에 난 겁니다. 그리고 철야기도가 끝났어요. 나왔는데 저쪽에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는데 우르르 다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거기다 멘트를 달았어요.
한국 교회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 생각하고 밖에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도 문제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 그냥 올 A 플러스 맞게 해주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래서 관철될 때까지 부르짖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도가 대부분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도 생각해보고, 오늘 써야 할 칼럼도 생각해보고, 오늘 어떤 전해야 할 메시지 생각해보고, 다 아침에 기도 시간에 오늘 할 일을 쫙 점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목양실에 가서 아침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근데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면 이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근데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미 내 마음대로 이야기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했네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 맨 회개하는 기도예요. 아침에는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저녁에는 회개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잘못 살아버린 것에 대한.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합시다. 근데 아침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본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본방송 사수. 그래서 드라마도 10시 드라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아침에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래요. 농담으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그러니까 아마 새벽 기도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목회에서. 다 나오지도 않고 한두 명 나와. 그리고 기도하는데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아침에 깨우기가. 그러나 새벽 기도하면서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기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저 개인에게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들지만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설교에 영성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목사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목회자, 농론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성 있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합시다. 아멘.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 울을 때 깜짝 놀라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닭만 울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 생각나니까.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도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러면 아침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저녁 때도 기도해라요. 저녁 때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기도를 많이 드린다면 아마 저녁 때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자기를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저녁 때는 잘못 살아버린 그러한 내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이 죄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죄 조금 지은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해요. 지는 안 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회개 기도는 안 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하고 옆 사람의 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시켜 주세요. 저 장로님이 회개시켜 주세요. 맨 그 기도만 하고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요, 자기 죄에 민감해야 그분이 영성이 깊어집니다. 내 죄에 민감해야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어요. 저녁에. 사도행전을 보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죠. 이불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쪽팔립니다. 정말 쪽팔려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안 하네. 기도합시다.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응답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른 것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기도의 향,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다른 향이 뭐예요? 기도가 아닌 다른 거. 한숨. 기도는 안 하고 한숨만 팍팍 쉬는 분이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약간 크고 약간 작은 것은 있어요. 나만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웃지만 그 사람도 힘든 게 있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드리고 성질내는 소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향 드리지 말라. 그거 싫어. 나는 기도하는 거 받을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늘 호시탐탐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을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면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틈새를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질문을 해요. 저한테도 사단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 하는지 아세요? 너 그따위로 사는데 목사냐? 라고 사단이 질문. 그러면 내가 형편없이 살 때는 기도 안 하면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야, 목사 일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내가 방심한 틈을 타고 들어가서 야, 내가 이따위로 살아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따위로 살아도 집사인가? 에이, 하지 말까? 목자하지 말자. 에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늘 이렇게 자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자기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유혹과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까닭없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영적인 고갈 상태에 옵니다. 영적인 디프레션이에요.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계속 깔아앉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엔조이하는,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교제가 없어요. 인생이 우울하지고 나는 우울하다. 인생이 메마른 사막 같아요.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분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집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깨끗해졌는데 이제 그 집에 뭘 채워야 되잖아요. 안 채우고 그대로 놔뒀어요.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하고 옛날에 살던 집을 가보니까 텅 비어있고 살기 좋게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 가자.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7 친구를 데리고 와서 거기 가서 그냥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형편없이 더 못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비어져 있는 집, 채워지지 않은 빈집,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집도요, 사람이 살아야 깨끗해요. 그죠? 사람이 안 살고 1년만 놓아두면 새 집인데 거미줄 치고 쥐새끼들 왔다 갔다 하고 창도 삐그덕거리고 다 썩습니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우리들은 옛날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래서 다 떠났어요. 세상의 가치관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채워야 돼요.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기를 채워야, 그래야 내가 교제하게 됩니다.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워야, 내가 누리는 게 있어야, 그래야 나누게 돼요. 우리가 서로 나눕시다. 나눌 게 있어야 나누죠. 나눌 게 있어야. 그러니까 나눌 것이 없으니까 나누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하나님과 살아요. 기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채우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누리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 이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채우는 시작이 뭐냐?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 출발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봐요. 오늘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도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기도하실래요? 근데 아무 대답 안 하면 망하시겠군요. 아침에 기도하실래요? 물어보라고 하면서 기도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꼬맹이가 웃으면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야 장난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잘 하십니까?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기도가 꽉꽉 채워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설퍼요. 우리의 기도는 다 부족하고 어설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어설퍼도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향단의 향기, 향기로운 향기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요.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쏟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향로가 쏟아지면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열등감이 떠나가는 우레예요. 우리의 무기력함이 떠나가는 번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은 기도의 향로를 들고 올라가야 응답이 내려오지요. 뭐 올라갈 게 없는데 내려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분들 대단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면 안 와요. 근데 회의하자면 와. 왜? 말하고 싶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기도하자면 안 와. 그러니까 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회의 때문에 회의가 들어요. 에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기도 못 하겠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